우리 전도에 대한 본질을 전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의문이 있겠죠.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원하시는 게 근데 하나님이 또 전도 운동을 원하시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원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전도 운동을 한번 돌아보는 좀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자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현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또 그죠?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잘못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한 몇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전도를 위한 열심 때문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확산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전도 내지는 부흥이죠, 부흥. 이제 전도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인본주의라는 걸 가지고 막교화를 한다면, 그럼 어느 걸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나는 무너지는 것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도의 본질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이고, 그리고 그 교회 부흥을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전도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전도다.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절대 계획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도 된다 하는 게 교회에 팽배해 있어요. 이게 저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전도해야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말하면 이 목사님들이나 많은 우리 중직자들 머릿속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는 않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전도해야지. 이게 이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내가 유럽에 갔는데요, 어떤 랩런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참 듣고 내가 좀 웃으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애가요, 음악을 하러 이제 이렇게 유럽 유학을 가는 겁니다. 갔는데 여러분 이 음악은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이 음악은 이게요,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많은 투자도 있어야 되고, 또 중간 과정에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음대를 다니니까 이제 피아노를 사람들이 잘 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피아노 치는 애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자는 피아노 잘 친다. 그리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야는 피아노 잘 쳐. 그럼 너는 피아노 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앞으로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애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약간 좀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음대를 다니는 겁니다. 그 다니니까 이제 자기 마음 꿈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언약도 그렇고, 또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도 그런데, 독일에 와서 이제 유학을 딱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독일에 말하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도 몇 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얘가 공부를 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자기 담당 교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뭔가 얘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안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가 피아노 좀 잘 치면요, 야, 이 신동이다, 모차르트가 나타났다, 이러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보니까요, 우리 하만에 몇 년 전에 있었죠, 그죠? 지나가는데 플랜카드가 딱 걸렸더라고요.
이 예를 가지고 뭐 모차르트 뭡니까 모차르트인가입니까? 쉽게 말하면 저 자르스부르크에 있는 그 음대가 그게 이제 모차르트를 기리면서 이름을 뭡니까 모차르트 이름을 그 붙여놨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여기에 막 플랜카드를 겪었는데 저는 그 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예컨대 레슨을 하고 그 담당 교수가 1년 해보고 나서 너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딸이 피아노를 잘 쳤는데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 이야기가 자자한 거예요. 자자한데 그 애는 막상 거기 가서 제대로 입학도 못 하고 입학을 겨우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요, 그 교수님이 너 포기해라 하더래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요, 이때까지는 지가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애가 막 시달리다가 그렇게 했대요. 뭐냐니까 자기가 유 목사님이 흑암에 대한 사단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얘가요 마음속에 내가 사단이 내 음악 잘하게 해주면 내가 내 영혼을 팔겠다. 실제로요. 얘가요 막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 그런 이야기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는 지금요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지금요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어느 날 얘가 음악을 잘해야 된다는 일종의 절대성. 말하면 자기는 평생 뭡니까?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겠습니다. 내가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너는 서밋이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앞으로 정말로 전문성 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요, 자기 생각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현실은요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얘가 마지막 일종의 내가 볼 때 이게 마지막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음악 잘하게 해준다면 내가 지금 마귀든 그게 사단이든 내가 영혼을 팔더라도 여러분 음악은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비교가 되거든요. 굉장히 안 그렇습니까?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비교가 되거든요. 굉장히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얘가요 막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무너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제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독일 가가지고 얘가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얘가 낙심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내가 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날 한 방에 탁 당하.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음악을 잘하려고 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이 내가 지금 무슨 내가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그 애 앞에 내가 해줄 말이 없더라니까요. 저도 우리가 뭐 모릅니까 어디. 그 애한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지금부터 기도해봐라. 응답하신다. 이상하게 내가 양심적이라서 그런지요. 내가 입이 안 들어져요. 그렇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애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참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돌아와서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보고 이제 목사님 갔으면 우리 애 막 이렇게 다독거리고 마음을 돌리고 했습니까? 또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뭔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유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얘가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볼 때 이건 그냥 쉽게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 다락방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내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어머니는 맨날 전화하면요 예배 오늘 드렸나 성공했나 이번 주 메시지 뭐냐 뭐 포럼 하냐 기도 수업 하냐 뭐 맨날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도 잘못 듣고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 수업 하지 마라 은혜 안 받아도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까지 이제 내가 볼 때 좀 함정이 뭐냐 절대라는 말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격이 전도다 보니까 은연중에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특별히 목회자들 머릿속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교회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게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야금야금 뭐가 돌았느냐 인본주의가 돌았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우리가 교환을 할 때 박 목사 너는 진짜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 잘해야 됩니다.
네가 교회 부흥을 택할래? 믿음을 택할래? 이게 생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은 있습니다. 저도 교회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교회 부흥이 뭔가 잘 안 될 때 낙심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때는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 멀리 이야기할 거 없고요. 우리 내부 이야기 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할 때요. 저는 이렇게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컨대 방송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컨대 우리 238 237 헌금 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박 목사 니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신 안 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자가 많으면 저는 제자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좀 믿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만 땅에 저를 이렇게 처박아 놓은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꿀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요, 이거를 진짜 본질을 아는 그 위에서 헌신하는 제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요, 되게 이렇게 뭘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나의 욕심, 그죠? 혹시나 나의 어떤 이 불신앙들이 이 속에 이렇게 개입 안 될까봐 어떤 행정을 할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고, 혹시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믿음이 전달 안 되고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전달될까? 이게 걱정입니다, 내가.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그걸 고민을 해왔는데, 저는 한국교회나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나는요, 저는 내가 위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적을 딱 일으키셨는데 막 병자를 고치시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막 오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예컨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성원을 할 때 예수님이 배 타고 딴 쪽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산에 올랐는데 제자들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 모여라, 원하는 자만 불렀다 이래요. 왜 그 말 했을까? 차라리 다 불렀다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태영이 니만 불렀다 이러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가 이 전도를 잘하고 부흥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불렀다, 너희들 다 제자다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몇몇 사람만 내가 원하는 자만 불렀다, 내가 원하는 자만 선택했다. 왜 그래 하셨을까?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쉬운 이야기로 하지 뭐 때문에 자꾸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비유로 말합니까? 뭐 말이지 저게? 뭔 말인지 제가 읽어봐도 아리까리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차라리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그런 걸 쭉 저는 볼 때 애시당초 예수님은 이렇게 뭡니까? 이 전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본질에 벗어나서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나 성도들 속에 뭔가 인본주의라든지 어떤 이 방법론이 돌아버리면 나는 예수님 볼 때는요, 그건 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뭡니까? 심지어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내가 나거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합니다. 그 이상하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지. 그 말해도 모른다. 지금 말해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말하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뭡니까? 방법이 되면 안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딱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정인돼 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 이런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제 이야기가 어렵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내 마음 속에는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전도를 위해서 너무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수단, 방법, 인본주의, 사실 이게 전부 불신앙인데요. 이게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인도 북부 지역에 뭐 강의를 하는데 지금요 최근에 줌으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장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장점이 뭐냐니까 그동안 이 신학교를 열지 못하던 지역에 이제는 막 너무 쉽게 지금요 막 사람들이 한 뭐 10명 정도만 모여도 막 신학교, 우리도 신학교 하자, 신학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신학교가요 한 몇십 개가 지금 막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본부에서는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보니까 본부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RTS, 그죠? 지금 우리 총신하고 뭔가 MOU, 말하면 양해각서를 맺은 쪽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강의했던 그 파키스탄 지역에 이름 구조 뭐더라? 그래, 그 지역은 이번에 이제 그 총신에서 이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뭡니까? 이 어떤 운영이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강사단 중에 이제 말하면 저는 이번에 신약학 교수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쪽에 이렇게 신학교가 열려가다 보니까요 좀 심한 말로요 막 어중이 떠주기가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오다 보니까 벌써 지난번에 파키스탄에도 뭐냐니까 바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교무를 맡고 있으면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간식하는 간식비도 대달라. 그 간식비를 왜 달라 하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 혹시나 등록이 힘든 사람이 있거든. 우리 그거는 밀어주자. 근데 간식은 간식 본인들이 그냥 준비하라고 해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왜 똑같은 우리가 돈을 도와주지만 그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도와주느냐? 그 간식 안 먹으면 죽나? 간식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강의를 하면 간식비를 내가 댈 게 아니고 자기가 내 간식비를 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강사가 간식비를 댑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러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똑같은 것도 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간식비 때문에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그래 하니까 지난번에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강의 끝나고 나니까요 바로 어떤 사람이 내한테 카톡으로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자기 가족들 사진 다 찍어가 우리 집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내한테. 그 사람이 뭐냐니까 그 지역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학생. 참 내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나는 이거는 나중에 손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다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본질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목사님 그럼 나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뭘 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갈등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 갈등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전달을 못하면 안 되죠. 전도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 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요 마음이 아픈 게 그렇습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 보면 진짜 마음 아파요.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조그만한 겁니다. 조그만한 거. 누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내 기분 나빴다 이런 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눈치가 보니까 목사님이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 편이더라 이런 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민감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요 내 눈치를 살피고 내 속을 다 이렇게 읽었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고 해도요. 아니라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은 그 편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십시오는 안 하지만 뭐 가셔도 좋습니다 하고 또 갔습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 전도하는 과정 속에 이제 부딪히고 서로 뭡니까 뭐 민감하게 막 하고 뭐 서로 힘들게 만들고 막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만약에 전도하는 과정 속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만약에 이 갈등 때문에 전도가 만약에 우리가 해가 된다면,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죠. 그런 본질을 놓치는 이상한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떠나지. 일부러 뭐 교회에다가 막 죄를 뿌리고 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그건 전부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있을 동안 저 사람 속에 진짜 복음 들어가서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의 제자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알게 모르게 많지 않습니까?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본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는 이거는 100%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매 때문에 기뻐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것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요 낙심해요. 낙심. 저도 낙심은 하는데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최소한 목회자는 낙심을 해도 낙심이 표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심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는요, 낙심 당했으니까 낙심 되는 건데 너무 낙심을 표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를 딱 봤는데 갑자기요, 우리 목사님이 어깨가 요새 15도가 굽어져 있다, 뭐 이러는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경상도에 약구 죽었다 안 합니까요? 이렇게 쭉 사쳐가지고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톤이 뭔가 보니까 한 톤이 낮네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내가 볼 때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일러 주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지금 보니까 어깨가 좀 쳐졌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 진짜 지도자는 티를 안 내야 됩니다. 최소한. 물론 낙심 안 되면 제일 좋죠. 그 사실은 문제는요, 결론가 또 오고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낙심할 거 아무도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전도와 관계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요,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뭐 예를 가지고요 뭐 문제가 생겼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짜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비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들을 나타낼 때 보면 이게 나를 못 살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전도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에 제가 그냥 ABC라고 해요. ABC. 흔히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운동을 할 때는요, 첫째는 몇 가지입니다.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그러니까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요것 한 개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의 최종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요거 세 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는 이제 이거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전도 행정은 뭐냐니까 무조건 전도를 도우는 겁니다. 전도를 도우기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정은 뭘 한다? 전도를 도우는 행정운동을 해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전도의 중요한 어떤 알맹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죠, 치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가요, 복음 진짜 제대로 받아버리면 이게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딱 정말 복음 딱 받아버리면요, 순간적으로 막 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지금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정말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굉장히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중요한 알맹이는 뭐다? 치유다. 다르게 말하면 변화다. 이 말입니다. 변화. 그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결국 뭐냐니까 제자죠, 제자. 이거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면 행정은 뭐냐면 전도를 도우는 거다. 행정.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요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요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또 메시지, 어떤 다음 달 메시지 때문에 뭐 또 중간에 빠지면 하든 순서상으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전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전도에. 전도.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간에는 그러면 행정을 전도에 맞춘다 할 때 그게 이제 뭐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는 여러분 이제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가 뭐가 중요해요? 전도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죠. 자신이죠, 자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전도를 하는 내가 힘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메시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살릴 때 내용을 뭐 가지고 살리느냐? 나를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을 할 때 전도 행정을 하는데요. 그럼 어디다 우리의 행정력 내지는요, 우리 재정력, 우리 교회 에너지를 어디다가 우리 집약을 하느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기다가 우리 모든 행정력으로 딱 집중하는 거예요. 첫째,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시설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좋게 만든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정말로요, 우리가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딱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까 내가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딱 있어요. 제가 이제 맨날 강단에 서면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제일 앞에 와가서 촘촘하게 좀 앉으셔가지고 예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가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안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앉아보니까 여기 되게 이렇게 높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넷째 자리 내지는 요쯤 가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느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중간에 앉는구나. 나 사실은 좀 앞에 안 앉아가지고, 좀 앞에 좀 안 앉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내가 볼 때 사람들은 그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편안하게 가장 내가 은혜 받는데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안 앉아보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아까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여기 이렇게 고개를 탁 이렇게 뭡니까? 올리고 봐야 되더라고요. 좀 이게 불편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막상 앉아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전에 한번 내가 생각했던 건데, 잊어버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게 성도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행정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요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라고 할 때, 은혜 받은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붙던 단어가 뭐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거나 행정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현장의 성도들이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죠? 그러면 지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건물을 만들고 모임을 꼭 만들어야 지교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어린이 공동체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뭘 합니다. 그게 바로 지교입니다. 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죠? 그게 바로 지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산업 현장에 누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누가, 목사님 내가 어떤 산업 현장에 우리 누구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락방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제 지교 운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다가 행정력을 뭡니까? 모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자,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 이야기했죠. 둘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지교회가 돼야 된다 했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파송할 제자를 발굴하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게 그게 중요하죠. 내가 볼 때 전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딱 그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재정부도 계시고 행정부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우리 교회의 재정을 어디다가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할 건가? 딱 나오죠. 뭐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방만하게 삶을 살면 안 되죠. 아껴야죠. 쓸데없는 돈을 쓰면 안 되죠. 아끼되 쓸 거는 써야 됩니다. 그거를요 중간에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중간에 잘 집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재정이란 것이 이게 딱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뭔가 이 어떤 그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재정부와 행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낄 거는 아끼고, 아껴가지고 할 것 제대로 지원하고, 이거 해야 되죠. 재정을 가지고 이겁니다. 내가 볼 때 행정은 뭘 하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 세 가지란 말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탁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할 게 참 많죠. 오늘 아까 내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조혜정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예배를 제대로 뭔가 이렇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어제 보니까 야, 잘 만들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사실은요 어제 보면서 난 누구한테 돈 주고 만드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뭐 김혜린 간사하고 뭐 몇 명이 만들었다 하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딱 우리가 영상으로 내지는 여기 뭐 포스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하자는 걸요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집중해서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된다. 또 어르신들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메시지 들었는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누가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이 은혜를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여기는요 아무리 투자해도 그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김에, 제가 우리 사실 저 강단에 마이크가 원래 두 개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한 개가 부러져가지고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개 상태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썼는데 한 개 더 사주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거 해가지고. 왜냐니까 이게 이제 정면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파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이제 직접 대놓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뭐 돈 아끼지 말고 투자할 거 투자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전도의 요소다.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맞춰서 우리가 늘상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활발하게,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되어지고, 또 여러분 묵상되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삶과 관계대가 우리 또 포럼도 되어지고,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신앙 메시지죠. 왜요? 나를 먼저 살려야 되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을 살릴 신앙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 그죠?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는 꼭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꼭 우리가 말로 하는 메시지만 메시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진짜 뭔가 딱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런 소식도 메시지입니다. 야, 그게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런 치유 메시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의 제일 중요한 열매는 결국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물론 전략적인 메시지도 포함됩니다만은요, 이런 메시지가 아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뭐 기초 메시지, 그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가 받은 축복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세우는 신앙 메시지입니다.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죠? 내가 힘을 가지고 이제 나를 살리시는 메시지거든요. 치유 메시지 여러분 있죠?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 치유 메시지 가운데 제일 저는요 좋은 게 새 생명 메시지입니다. 새신자, 새 생명 메시지가 제일 치유 메시지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가방 속에는요 절대 제가 안 빠뜨리고 댕기는 메시지가 뭐냐? 새 생명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건 항상 가지고 댕깁니다. 누구라도 그 메시지 보면요, 한 열 몇 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가지고요, 어떤 사람한테 딱 줄 수 있는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메시지. 그리고 제자 메시지.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아주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되어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전도가 뭔가,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걸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냥 해왔던 많은 이 개념들을요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꿀까 하는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를요 이제 그냥 우리 교회 학교 차원이 아니고 아예 이제 명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예 청소년 우리 일종의 캠프 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치유를 시키고 제자를 찾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 갈래 공동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일환입니다. 예를 가지고요. 이제 어르신들, 우리가 그냥 어르신 이게 아니고요. 아예 이 어떤 갈래 같은 우리 어르신들 제자들을 진짜 찾자, 세우자, 양육시키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을 아예 전면에 딱 세우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번에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웬만하면 하세요. 하되 아낄 거는 아끼고, 그죠? 하되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는데 새 정부가 컨트롤을 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배경에는요,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가 진짜 한번 투자하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또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은 안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우리 열매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또 우리 특별히 여기에 이제 중직자들이 정말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소통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분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어주사 그것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그 위에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 미래 중직자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지금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런 믿음이 전달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 동력자,
그리고 후견자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